시아야 가도 돼 이제. 요즘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모여서 예쁜지요. 유초등부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도 물론 모든 기관이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맞습니다. 서양의 한 탐험가가 중국의 광활한 사막 길을, 그 대지를 지나가게 됩니다. 며칠을 걸어도 풀잎 하나 보이지 않는 황량한 길이었죠. 그러다가 끝에 발밑에 아주 작은 들꽃 한 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대지에 엎드린 채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돌아가서 일기에 기록합니다. 이 세계는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구나. 하늘에 푸른 빛나는 구름이 흐르고 넓은 바닷속에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구나. 아이들의 미소와 사랑하는 친구들의 우정, 그리고 아름다움 속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 제가 탐험가는 아니지만요, 최근에 건강을 위해서 근처 야산을 한 2주 정도 이렇게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걷기가 익숙치 않아서 숨이 차올라서 주변을 자세히 볼 여유가 없었죠. 이제는 조금씩 익숙해져서 그다지 숨도 많이 차지 않고 고개를 둘레둘레 보면서 주변을 볼 때 그 낮은 산 곁에 피어있는 들풀들을 눈여겨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풀이 있고 꽃이 있을까. 가던 걸음을 멈추고 그 아름다운 들풀, 그 들꽃을 보면서 탄식하며 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을까. 제가 여러분의 몇 장의 사진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는데 과연 화면이 그 아름다움과 고움을 다 담아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찍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비슷한 사진을 제가 가져와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 중에는 아주 똑같은 꽃 몇 송이도, 들꽃 몇 송이도 제가 걷는 길에 피어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들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이 한 송이의 작은 들풀, 들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아십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산 것이 솔로몬의 영광된 삶입니다. 그는 집을 가졌지만 호화로운 궁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창고에 금은 보화가 넘쳐났지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만 아니라 죄송하지만 수백 명의 그런 후궁도 거느렸던 사람이죠. 자신이 원했던, 인간이 원할 수 있는 모든 욕망을 다 채우고도 남는 그런 소유와 그런 누림을 마음껏 평생 누렸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열왕기상 4장에는 그의 부요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라가 강성해지고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태평성대를 누렸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루 먹는 음식물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라. 이 고루라는 단어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엄청 많은 그러한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겁니다.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그리고 양이 100마리요,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을 하루에
먹었습니다. 소가 살진 것이 10마리, 들에 뛰노는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리고 기타. 얼마나 많은 그러한 풍부한 음식물을 먹었길래 이렇게 그의 삶의 풍요를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솔로몬의 영광을 원합니다. 몸으로 자신이 이런 영광스러운 육적인 삶을 경험하기 원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갈급해하고 이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염려하고 이것을 얻지 못한 인생은 한탄하며 사는 것이 솔로몬의 왕궁의 영광된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아보기를 꿈꿉니다. 세상에 귀하고 좋은 것들을 마음껏 누리는 삶, 이것이 인간의 소망이고 대단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다 합쳐진 그 옷 한 벌이, 옷을 입어도 여기 들에 핀 꽃 한 송이가 그보다 더 낫다고 말합니다. 즉 왕궁의 솔로몬의 왕궁의 영광보다도 들판에 핀 한 송이의 꽃, 들판의 영광이 더 낫다고, 더 훌륭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최고의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린 솔로몬의 영광, 왕궁의 영광보다도 하찮아 보이는, 어쩌면 하루 피고 발 펴지거나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하찮은 꽃 한 송이의 들판의 영광이 더 낫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세상의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입혀진 영광이고 세상에 보여지는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좋은 곳에 자신을 치장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꾸밈과 가짐과 그리고 그 높음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상 영광으로 그렇게 대접하려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그렇지만 들의 백합화의 영광이 솔로몬의 왕궁의 영광보다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이 꽃 하나가 더 훌륭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백합화의 아름다움은요, 자연스럽고 찬란한 모습이지요. 어떤 예술가도 창조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 속에 담겨 있고 어떤 디자이너도 그릴 수 없는 조화와 완벽한 그런 치장이 그 꽃 속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꽃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이 그 꽃이 가진 영광의 능력인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찬란한 솔로몬의 왕궁의 영광보다도 들판에 핀 한 송이의 그런 들꽃의 그런 들판의 영광이 더 낫다고 하셨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들판의 들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혀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꾸미고 사람이 세상의 것으로 자기를 채워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진정한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앞에 서게 되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영적이지 못한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대조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28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어찌하여 외적인 영광을 위하여서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자세히 살펴보고 생각해봐라. 뭐라고요?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적으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입혀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자라게 하시지 않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세워주시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요, 먼저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26절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새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와 백합, 들의 백합화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두 주님이 쓰셨던 이 비유의 대상들은, 하나는 새는 하늘을 나는 그러한 존재고 들꽃은 땅에 피어있는 존재입니다. 또 살펴본다면 하늘에 나는 새가 하지 않는 일은 심고 거두고 창고에 모아들이는 일, 즉 주로 남성들이 하는 그러한 자신의 음식을 위한 주된 관심사를 의미합니다. 오늘 길쌈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않는 여성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 이것을 통해서 좀 부차적인 그런 관심사조차도 모두 다 땅과 하늘,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하는 일들, 그리고 중요한 일과 좀 더 덜 중요한 부차적인 관심사 모두에게 주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일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일에, 그 삶이 더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인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특별히 들꽃은 하나님이 뿌려주신 비를 맞으며 그 이슬에 젖어서 하나님 비추시는 햇볕을 받고 자라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를 맞고 그분이 내려주시는 이슬에 젖으며 그분이 비춰주시는 햇볕에 비추어 산다면 그것이 바로 들꽃의 영광처럼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삶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일에 예를 든 두 존재들, 공중의 새나 들의 백합화는 어쩌면 하찮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지나치다가 우리가 그저 하늘의 새 한 마리를 보며 지나치고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보며 지나치는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들이 더 영광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보잘것없는 존재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풍부하심을 너무나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토록 보잘것없는 존재조차도 이렇게 풍성하게 공급하시는데, 너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들인데 왜 너희에게 내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겠느냐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왜 솔로몬의 왕궁의 영광보다도 들의 백합화의 그런 들판의 영광이 더 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꽃의 노력이 아니라, 새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 그 삶이 영광스러운 삶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이 어째서 귀한가요? 무엇이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가 가치가 그토록 있을까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존재의 가치에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왜 솔로몬의 영광이 그보다 가치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그 삶이 은혜 안에서 보면은 가치가 없는 삶인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하늘의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은 정말 가치 없는 존재고,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의
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과 연결된 눈을 가지고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눈을 가지고 보지 못한다면 나의 생각과 나의 눈만을 바라보면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는 염려의 대상이고, 사업을 바라볼 때 사업은 걱정의 대상이고, 건강을 바라보면 건강은 근심의 대상이고, 장래를 바라볼 때 장래는 불안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지고 세상의 만물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바라볼 때, 그것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이 아니라 바로 들꽃의 영광처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드러내는 우리 삶의 영광이 담겨있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고 삶의 관계인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 주신 것은 내가 들의 꽃을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바라보는 것처럼, 하늘의 새를 하나님과 연관된 존재로 바라보는 것처럼 너의 눈에 모든 만물과 또는 너의 삶과 너의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관된 존재로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의 자체가, 존재가 솔로몬의 왕궁의 영광보다도 너의 삶의 영광이 더욱더 존귀하고 가치가 있음을 주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도대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들판의 영광과 같은 솔로몬의 왕궁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가 사라질 수 있을까요? 하늘의 새가 노래해 줍니다. 오늘도 하늘의 새가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칩니다. 당신이 가장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비밀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당신이 가장 영화롭습니다. 들꽃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보여줍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로 살아간다면 당신은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들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가장 하나님과 연결될까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 무릎 꿇고 그분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엎드릴 때 어쩌면 가장 순결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가치를 보여주는 첫 번째, 우리 인생의 존재 가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나아가고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존재가 들판의 영광처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인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리에 엎드릴 때 우리는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세상 영광으로 아무리 꾸며도 그것이 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들꽃의 영광처럼 하나님이 꾸며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피워주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이어지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들판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수도원이 유행했을 당시에 한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이제 이쯤 하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수도원을 나섭니다. 수도원 문을 나서고 조금 지나가면 수도사들의 신발을 고쳐주는 구두 수송공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이제 사장을 향해서 자신의 수행을 쌓은 것을 가지고 꿈을 펼치기 위해서 수도원 문을 나서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구두 수선공이에요. 그 사람에게 나의 구두를 좀 수선해 주시오. 내가 이제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세상에 꿈을 펼칠 준비가 됐다오. 그래서 구두를 맡겨줬습니다. 구두를 수선하는 동안에 수사가 그에게 묻습니다. 식구가 몇입니까? 예, 아이들이 8에다가 아내와 제가 합차해서 10명의 식구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수사가 얘기합니다. 수입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마 그 많은 식구들을 다 부양하려면 신발만 고쳐가지고는 그 돈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구두선공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머리도 들지 않고 땅에 코를 박고 열심히 그 신발을 꼼꼼하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다 기워주고 닦아주고 고쳐서 수도 대신에 그 신발을 신겨 발에 신을 신겨줬습니다. 제가 거꾸로 말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신에 발을 신을 신기든 하여튼 신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승공이 수사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다만 주님의 종들의 신발을 고쳐서 주님의 종들이 오랫동안 편안하게 신을 신을 수 있도록 그 일만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제 가족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 가족의 삶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수도사가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도 수련이 덜 됐구나 하면서 그 신을 신고 다시 돌아서서 수도원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구두수성공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두수성공의 영광된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삶이 나에게 하나님 나에 맡기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고 나에게 맡기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사명을 다하는 그 사명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에 집중해 살아가고 나머지 일들은 주께 맡겨드리는 그 한 사람의 삶, 구두수성공의 삶은 바로 들판의 영광처럼 구두수성공의 영광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삶은 솔로몬의 영광의 왕궁의 삶보다 더 영화롭습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맡긴 삶이 최선인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살아가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 자신에게 부여한 인생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한 인생의 구두수성공의 삶의 영광, 주님이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얻은 것보다도 이 구두수성공의 영광이 더 영화롭고 훌륭하구나 주께서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주께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것을 믿고 그것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주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먹이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입히실 것을 믿으며 주님이 마시울 것을 믿으며 그분께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한 인생의 그 삶의 모습을 주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야, 하물며 너를 내가 입히지 않고 너를 먹이지 않고 너를 마시우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아들아, 믿음이 적은 딸아, 주께서 오늘도 아주 사랑스러운 책망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1절이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쩌면 늘 큰 짐덩어리를 등에 지고 언덕길을 오르는 허덕거리며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등에 진 짐덩어리는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와 세상에 내가 얻기를 원하는 그 짐을 등에 짊어지고 언덕길을 허덕거리며 올라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보게, 오르는 그 뒤를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 한 마리가 우리 귀에 지저귀며 노래합니다. 당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도 먹이시는데, 내가 심지도 거두지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내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심, 하나님이 먹이심을 경험하세요. 새가 그 언덕을 오르는 우리의 귀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언덕길에 펴인 한 포기의 들꽃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무거운 짐 지고 땀 흘며 언덕을 올라가는데 나를 보세요. 주님께서 날 입혀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들꽃의 들판의 영광을 나에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보고 그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입히시는 것을 오늘 경험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들꽃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 하지만 그분과 연결되지 못한 내 중심의 내 힘과 능으로 살려 하는 그러한 몸부림을 치며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새를 봐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렇게 하찮은 것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바로 내가 사랑하는 너를 먹이고 입히고 마시우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시면서 주께서 오늘도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영광, 하늘에 오늘 연결된 우리의 삶,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부어주시고 지켜주시는 들꽃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궁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들판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들판의 영광을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두수송공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주신 사명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러되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연결된 하나님인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들판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요 구두수송공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삶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눈으로 들꽃의 음성을, 들꽃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